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재판정에 서셔서 조롱을 받으시고 또 질문을 받으셨던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희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나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알려보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내가 누군지 맞춰보라.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치고 또 재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은 없고 또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자리에 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자리의 결론이 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구치소라는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분들 어떤 죄 혐의가 있어서 구속이 됐는데 감옥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아직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재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몇 개월, 몇 년, 벌금 얼마의 형이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되기 전에 그곳에서 구속되어서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뭐냐 하면 이 판결의 결정이 나를 위해 조금 더 은혜롭게 자비롭게 내려지기를 작은 형량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여기에 구석에 와 있는데 내 집에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고 노부모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기도해 달라고. 그분들이 이전에 교회를 한번 다녀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한 예배가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보다 훨씬 간절해요. 은혜가 많습니다. 찬송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요. 그분들의 회개의 기도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간절한 주님을 향한 응답을
구하는. 근데 어쩌면 오늘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예수님 피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조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나 너를 친 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여러 명의 군인이 그를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로 때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희롱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너 때린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냐고, 맞힐 수 있냐고 눈을 가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한번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라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내가 나쁜 놈인가 한번 맞춰보라고. 내가 너를 때렸는데 나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을 행할 때 이 조롱하고 때리던 군인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나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악을 꾀하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예수님이 재판의 자리로 가셔서 피고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그 형을 받는 자리에 서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2번 질문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내가 대답해도 너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더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네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때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 이 빌라도가 선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죄명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재판장은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실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정말 진실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받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재판하는 자리에 앉으시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판단해요. 근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이 참 제가 힘든 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지금도 누구 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내용이에요.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랬대요. 세상에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어떠한 일이 옳고 그른 것, 어떠한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못된 근거로 판단하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여지는 뉴스나 보도나 이런 말들이 가운데 나오는 말들 중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열망을 알겠어요. 너무 거짓이 많고 너무 치우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사실을 좀 확인하겠다. 그래야만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편의 이야기도 한 번쯤은 꼭 들어야 우리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시대를 살거든요, 지금. 뉴스를 보시더라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쪽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반대쪽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해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이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이성을 잃은 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져요. 누가요? 정확히 우리가 그럴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희가 지금 말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면 그것이 분명히 신성모독죄가 되어서 그 이후로 못 박을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말했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더 뭘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가 지금 말했나라.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그들에게는 어쩌면 일말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마음. 또 하나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물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를 원치 않는 자의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냐고,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때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만 말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알 것으로 아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헤롯의 판결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 겁니다. 기쁨으로.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헛된 일을 수고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의 길을 예비했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그 대답으로 충분히 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도 첫 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냥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맞으십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십니까? 주님이시냐고. 주님 살아계시냐고. 그 대답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대답 안 해주셔도 세례 요한같이 그것을 믿을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자라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재판장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은 자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재판을 기다리며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판결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오셔서 재판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은혜를 덧입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재판정에 서신 하나님을 오늘 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재판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은혜를 덧입은 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박말분 집사님 간경화이셨는데 간암으로 또 확진이 되어서 간암 제거 수술 이제 오늘 수술 어저께 입원하셨고 오늘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연정 집사님 임신하고 출산을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경고의 길이가 짧아져서 입원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 아이가 머물다 하나님이 예정한 때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복희 집사님 검사를 받는데 그 마취되어서 전신 마취돼서 검사 받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받는 게 너무나 두렵고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 그러시는데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오늘 그 검사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말분 집사님, 박연정 집사님, 손복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